샬롬. 3월 1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젊은 이늘이 조희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퇴근이 무척 기다리시던 날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치킨을 시켜주신 날이었습니다. 치킨이 이미 도착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냄새가 온 집을 진동하고 있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는 치킨에 손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오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드디어 오시면 엄마는 닭다리 하나를 집어서 아버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닭다리를 한 입 드시고 나서야 저와 동생은 비로소 치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의 국룰이었고 언제나 닭다리 한 개는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대개 아버지는 그 닭다리 하나 정도만 드시고 대부분은 저와 동생이 다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닭다리 하나는 큰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 드린다. 그건 치킨을 사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목제를 묵상하며 어린 시절 가족들이 함께 먹었던 그 치킨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5가지의 제사 중 유일하게 화목제만이 하나님, 제사장, 예배자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몫은 기름입니다. 내장과 콩팥, 간에 붙은 기름을 떼어 화제로 올려드립니다. 이 이유는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 이 한 부분만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진 제사를 드린 예배자와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흔든 가슴과 뒷다리입니다.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의 경우에는 함께 드려진 빵들 가운데 종류별로 한 가지씩을 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온 회중이 당일 또는 이튿날까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물에서 제사장들의 몫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민수기 18장 2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별도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 중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떼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사가 존재하는 한 제사장들의 몫은 영원토록 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몫이 영원하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화목제는 의무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 감사가 있을 때 드리는 자원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들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사장들의 몫이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제사장들이 특별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온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은혜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약속 안에 누리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배자 그 외에도 가난한 이웃들이 함께 즐기는 제사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귐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에 초점을 둔 제사입니다. 신명기 12장 11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나의 기쁨은 가족의 기쁨이고 내 집에 거하는 노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같이 성중에 거하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즉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먹을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 제물 외의 부분은 예배자가 그것을 먹었는데 대신 그 제물은 당일 또는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에서 보면 서로 이웃을 불러 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화목제는 거룩의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려질 화목제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은혜는 나 혼자만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공동체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의 몫을 그저 홀로 나의 것으로만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웃의 그 몫을 함께 나누시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되짚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마를 길 없었음을, 그리고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의 기업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 그 은혜의 기업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서로가 나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은혜를 나눠 은혜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더욱 넘쳐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은혜의 복음이 미치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 그 기쁨을 나누는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잠시나마 하루를 시작하는 걸음과 마음을 멈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된 순가 또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아침에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